안녕하세요. 우리 동수교회 새가족반에 등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새가족반 공부를 시작하는데 제가 먼저 짧게 우리 교회를 좀 소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식 명칭이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수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에 속한 교회이고요. 감리교회는 1884년에 처음 복음을 들고 들어온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그러한 교회입니다. 장로교와 같은 때에 시작이 되었죠. 우리 교회는 1972년 1월 2일에 그 당시 동수동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행정 개편되기 전에는 이 지역이 동수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동수교회가 되었고요. 이 지역에는 동수초등학교도 있고 또 동수역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아마 처음 느끼셨겠지만 성도님들의 얼굴이 아주 밝고 명랑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아주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어린이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행복한 교회,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해 보시면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예배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씀과 또 성찬과 또 찬양과 기도가 아우른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 교회의 또 자랑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새가족이 되셔서 정말 우리 성도님의 삶이 또 신앙생활이 복되고 아름다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일과로서 복된 삶의 출발되는 하나님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뭘 알기 원하는데 내 소원을 들어주마. 그러자 이 사람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5년 후에 주식 시세입니다. 그러자 보고 있던 컴퓨터 화면에 5년 후에 주가가 막 올라왔어요. 놀라웠습니다. 상장된 어느 회사의 주식이 100배, 200배 막 오른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바닥을 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제 이 주식을 사면 이제 떼부자가 되겠다 생각하는데 카톡 하면서 문자가 떴습니다. 가만 보니까 친구들 카톡방이었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그리고 장례식장을 알리는 부고 문자였습니다. 만약 성도님도 이 사람처럼 몇 년 후에 내가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바로 얼마 후에 죽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붙잡으려고 애썼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것이고, 때로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이 너무도 소중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이죠. 사실 야고보서 4장에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어디론가 살고 가야 하는, 그래서 항해와 같은 모험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적지라고 할 수 있어요. 목적지가 없는 항해, 그 항해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내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산다면 단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제대로 살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또 사람이 만든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생각이 있었고 또 그것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죠. 우연히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에도 우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내가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낸 분이 있을까? 내 인생의 주인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오장육부를 만들어주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빚어주셨으니 내가 있다는 이 놀라움, 이 모든 신비 그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다윗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들었다는,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그런 놀라운 것을 깨닫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맨 앞에 있는 책이 창세기인데요.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 뿐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이 세상에 보내졌기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고 사랑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우리를 보면서 노래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또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심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진짜 그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참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을 살게 되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복된 인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모든 해와 달,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결국 내 인생의 목적도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주 만물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어떤 신적 존재가 있지 않을까?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겨난 것은 아닐 텐데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한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기도 하죠.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양심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우리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닌데요. 바르고 의롭고 선한 양심,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역사에 많은 흥망성쇠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죠. 이 큰 역사를 움직이는 그러한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생각하게 되죠.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이죠. 또한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것들에 관해서 다 말씀해 주셔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단지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깨닫고 알 수 없어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졌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 말씀을 앞에서 제가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란 뜻이죠. 생명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또 하나님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십니다. 육체로 우리와 같은 제한된 그러한 분이 아니라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리며 영으로 하나님을 알며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예레미야 3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또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시다는 것은 시간에 제한되지 않는 분이라는 뜻이죠. 시편 90편에 보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와 같은 사랑 또 자비, 은혜와 같은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는 사랑의 성품,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기도 합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지면 다 밝게 드러나고 환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거두어 가시고 밝은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물론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것을 기대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도 받지 않으시고 장소의 제한도 받지 않으시니까 어디에나 언제나 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결코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라도 의지할 수 있어요. 오늘은 우리를 사랑하시다 내일은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잡고 나아갈 수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변치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변치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율법을 지켜가야 하는 그렇게 구속된 삶이 아니라 아주 자유한 삶,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은 무엇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누리는 삶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요. 우리가 그 걸음을 잘 따라가면 되죠. 이제 우리 새가족반 우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따라가게 될지 하나씩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새가족이 된 것이 너무도 기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정말 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이름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은 거룩한 아들이신 하나님.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이렇게 이름을 달리 불리지만 사실은 한 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존재 방식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도 경험하고 또 성령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과에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배우고요. 또 그 다음에는 성령님에 관해서도 배울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에 관해서 우리 새가족반을 통해서 듣게 될 때에 여러분 기쁨으로 들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전도사님, 교회 또 뭐 문자나 전화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또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동수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의 삶이 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또 행복하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새가족반을 처음 또 첫 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음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시며 변치 않는 분이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너무도 기뻐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아버지이심을 또한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하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복된 삶, 거룩한 삶, 정말 멋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을 찾아가는 그리고 그 목적을 알고 또 그 길로 나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